지난주는 첫 번 주일이라 3일 동안 우리가 요나 기도회를 새벽마다 3일간 드렸습니다. 3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드리시되 감사의 제목 3가지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드리셨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한 분이 드린 예물 헌금 봉투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3가지를 꼭 쓰셨는데, 사랑하는 남편 술에서 완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알코올 중독은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2번째, 2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심, 이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3번째 감사, 우리 부모님께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심, 이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가 있는 것이 좀 더 마음을 드리고 좀 더 정성된 예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불쑥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누구나 감사의 제목은 다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불편한 것은 보지 말고 감사할 것만 보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나는 100%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깊이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불편한 것에 너무 매이면 감사할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시고 이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옆에 앞뒤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지방에 있는 부평제일교회 이천희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님 장로님은 한 번도 아니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뭘 합시다 그러면 아니요가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목사님 방으로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장로님, 제 생활비를 배로 좀 올려주세요. 이거 참 난처한 요구입니다. 그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갑자기 100%를 올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장로님에게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는 점점점 이 결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헌금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난데없이 생활비를 배를 올려달라니까 이 장로님도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왜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친구 목사들은 다 나보다 갑절을 받는데 내가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작아서 기가 죽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올려달라고. 근데 교회가 그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전혀 어떤 이야기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 그 안건을 내놨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했을까? 노멘 했을까요? 네, 우리 교회 같으면 아멘 하지요. 노멘입니다.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결산 좀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더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상황이 된다면 그 이상도 우리가 대접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교회가 그렇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럴 때 장로님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교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엔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되는 건 내가 채울 테니까, 모자라는 건 내가 채울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결국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생활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늘 얘기 꺼내는 게 좀 이상하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맞지 않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여기까지 온 건 우리 여기 어떤 성도님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언젠가는 우리 생명이 끝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요, 우리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의 모든 수고 고통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잘나고 능력이 똑똑해도요 목사 혼자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200만 명. 그것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안정된 자리가 아니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광야를 맴돌아야 돼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고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안쓰러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 중에 장로 70명을 뽑아서 세워라. 왜요?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70명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짐지고 가야 될 것을 장로들 70명이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접어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성경을 보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아마 제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요, 40년을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영을 부여받은 70명의 장로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 시험 많고 문제 많은 그 길, 전쟁도 막 나고 목마른 일도 만나고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커다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영을 부여받은 70명의 장로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32년째입니다. 예,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니고요, 긴 시간 강산이 세변 변하는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가는 길에 지금처럼만 한다면, 저는 그래요, 더 이상 바람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자. 왜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힘든 종생활을 70년이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큰 고통의 삶을 살며 울면서 회개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말자. 우리 믿음을 꼭 회복하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자.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 가슴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며 믿음을 회복하자는 그 뜨거움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 땅, 집은 다 무너졌지요. 논밭은 다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하지요. 과일나무는 전부 다 망가졌지요. 뭐 하나 온전하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부터 짓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겨나지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지요.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는데 2년 동안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방해를 만나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무려 14년 동안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학개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고 논밭 좀 해결하고 우리가 살만한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하자. 이건 뭐냐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멋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경을 이유 삼아 다음으로 하자.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5절 6절을 또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우선 너희 자신부터 가꾸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며 먹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마음 그대로 그들이 움직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대에 서는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가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감동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현실과 좀 다르니까 그만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감동 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만족이 없을 거야. 힘이 들어도 해라. 어떻게? 자, 그 뒷절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 땅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값비싼 나무, 가장 귀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들어오면 향기가 술술 나고요, 나무가 무늬가 보기에도 하얀색과 무늬가 어우러져서 너무 멋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바닥을 금으로 다 깔았습니다. 성전 안에 모든 기구에 금을 다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런 성전 말고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냥 좀 지어라. 너희들 보기에 어떤 성전? 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야, 너희들 보기에 이거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자들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너희들, 그 솔로몬이 지었던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의 성전과 너희가 앞으로 지을 성전, 나무를 잘라다 짓는 성전, 너희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기죽지 말고 계속 지어. 계속해.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양에서 교회를 지을 때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서울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대출해 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복 받았어요. 그래요. 아니 교회가 건축하다 돈이 없어 빚을 내 가지고 짓는데 무슨 좋겠다고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장로님, 빚내 가지고 교회 짓는데 뭘 그걸 좋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25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개발이 돼서 25년 전에 70억을 받았대요. 25년 전에 70억.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도 돈이 남아서 파이프 올겐 있죠. 아주 웅장한 이 땅에 있는 악기 중에 가장 멋진 소리,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내는 게 파이프 올겐입니다. 파이프 올겐도 하고 최신형 대형 버스도 사고 뭐 온갖 꿈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실이 이제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예배실이 없어서 감리교 신학교 체프를 빌려서 임시 예배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우린 조금만 있으면 멋진 성전에 들어간다, 이 꿈에 부풀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건축위원장 하는 분이 건축원금에 얼마를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꿈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누가 건축위원장 되면 또 그럴 거 아닌가. 교회를 짓고도 돈이 넘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돈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치 않아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 아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드린 여러분 헌금함에 저 헌금 오병이어 같은 이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건 돈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감동,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하리라 마음먹고 결단한 그것 좀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대로 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기가 잔뜩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자기네가 성전을 건축해도 솔로몬 성전의 발바닥도 못 쫓아갈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를 짓다가 낙심한 이유, 아무리 열심히 지어야 이전 성전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눈으로 봐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지어본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고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 눈에는 보잘것 없지만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임재하여 영광을 받고 내가 여기에 임재하여 권능을 나타낼 거야 그럽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회는요,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 교회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합니다. 하여튼 주택도 지가 득실득실, 교회도 지가 득실득실. 그놈들도 구원받으려고 왔는지요. 예배 시간이 쥐가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예배하다 말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고 설교는 안 듣고 그거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찔러가지고 야 저기 봐라 저기 저 쥐가 왔다 갔다 한다. 나는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알고 쳐다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보고 뒤를 돌아보니, 전도사님 뒤 좀 보세요. 뒤를 봤더니 옛날에 여기 교회에 커튼이 있었잖아요. 휘장 위에 커튼 대를 타고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 듣다 말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스며듭니다. 눈 오면 눈 날려듭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요. 아무리 봐도 교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병이 났고요, 어떤 이는 입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성령도 받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광야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분과 나를 비교하면 저분은 솔로몬 성전 같아, 나는 스룹바벨 성전 같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초라해.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면 저분과 나는 너무 격이 떨어져. 나는 너무 부족해. 저분들이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는 너무 차이가 나고, 저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헌금은 너무 차이가 나고, 저분들이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봉사는 너무 차이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짓는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성전 건축을 이끄는 스룹바벨아, 너도 강하고 담대해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초라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기죽지 맙시다. 앞뒤로도 인사해. 기죽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제 새 차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새 차가 한 대 나왔어요. 감사해요.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차값이 3,007만 얼마예요? 3,007만 몇천 원인데 3,008만 원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헌금보다 귀한 게 뭐냐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났거든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그분을 뵀을 때는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참여할 때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을 받아 들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 가정이에요. 이 가정도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방할 때요, 죄송해요, 옛날 얘기지만 답이 없었어.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은요 벗어나기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하시는데 한번 이 앞에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도 각자 자기 길을 얼마나 잘 가고요. 정말 요즘 아이들 세상에 빠질 만도 한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게 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시험에 빠진 자가 시험을 벗어나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봉구차가 들어왔으니 이제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새 차니까 보험료가 높아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여러 명 타는 차라. 근데 한 분이 목사님 보험료 1년치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은 얘기요. 누구는 차도 드리는데 1년치 보험료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년에도 또 하지. 너무 바라는 건가요? 여러분,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합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두 렙돈,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주보석에 끼워진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보고 여러분 부담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감동으로 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뭉텅뭉텅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가십시오. 어제 한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토요일이라 마음이 바쁜데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꼭 오늘 해야 됩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앉아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 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일을 목사가 왜 개입을 하냐? 하나님의 감동받은 일이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건 누구도 말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하라 말하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데 어려움도 만날 텐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가십시오. 이 스크린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하는데 감동이 와서 그래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동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차를 헌물한 분도 감동 따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신 분도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앞에 이성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감동 앞에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어지기 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저는 왔어요. 와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너무 정확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설계는 설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힘이 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지? 너희들 보기에는 이까지 성전 지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냐? 그런 마음 들지?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요. 그거를 나도 안다. 너희들 보기에 초라한 거 알아. 너희들 심정 다 알아. 그러나 너희가 감동받았다면 그대로 해야지. 왜 멈췄느냐는 거예요. 믿음 따라 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일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보통 사건이어야 말이죠. 보통 이야기여야 말이죠.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피를 쓰고 방해를 합니다. 악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교육부 맡아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여자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는 1대1 상담을 하지 말아라. 1대1로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함부로 신체 접촉도 하지 말아라.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둘이 있었던 일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나가서 내가 떠벌리면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절대로 하지 말고, 만약 둘이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면 문을 열어놓고 해라. 문을 열어놓고. 들려지는 이야기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한대요. 왜?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천만에 문제는 있지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훨씬 많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손을 들을까요? 저 핵무기 가지려고 별짓 다 했는데, 북한은 공산당이지만 이 땅에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교회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북한은 교회문 다 닫았습니다. 선전용으로 교회 몇 개 세워놨습니다.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지하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합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예배하는데 마이크 틀어놓고 앰프 켜놓고 예배하면 동네 사람들 신고할까봐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 아무도 신고 안 해요. 그런데 먹을 거 안 나눠주고 예배하면 단박 신고해가지고 금방 잡혀가요. 제가 한 10년을 다니면서 지하교회 북한하고 접경 지역을 비포장길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정교회 하나하나 찾아가는데요, 정말 눈물 나요. 휘장 하나 쳐놓고 예배 드릴 땐 휘장 걷어요. 커튼 걷으면 십자가 나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커튼 잠깁니다. 그러면 집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 주일날은 그거 열어놓고 서너 명 앉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요. 가가지고 한 번은 가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와서 중국 공항에 내릴 수 없대요. 하루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허벅지까지 왔어요. 몇 사람이나 모일까 하고 갔더니 이틀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하루를 걸어 온 사람도 있고, 먹고 자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니까 3일 하니까 입술이 다 부르터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금요일날 비행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오전까지 하자는 거예요. 먹고 자면서. 얼마나 열정이 있나 몰라요. 여러분, 공산당이라도 교회가 살아있는 곳은 경제가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북한은 교회 문 다 닫아버렸어요. 저들이 왜 망해갑니까? 교회가 파수꾼인데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해집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민족이 살고,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정, 또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 다윗의 가정, 가정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아담의 가정, 또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인데 세상에 엉망진창이요. 우리 가정보다 훨씬 못해요. 자식들이 자식들 간에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서로 형제끼리 죽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섰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세요. 내가 열심히 나가 예배하는데도 가정에 문제 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방해도 있고, 성전 짓다가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부닥치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멈출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시작해라.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통로는 막히면 안 돼. 다른 건 맡겨도 이 축복의 통로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어야 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분도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저는 많이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드리는 헌금은 아직도 우리가 건축은 했지만 안고 있는 짐이 있어서 이 짐을 벗는데 우리가 사용합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는 생각 없이 많은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동 따라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전부 100만 원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마 글쎄요, 오기는 다 오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믿음이야. 다음 주에 오셔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내가 임재하여 너희에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고 교회 위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